할렐루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어서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끝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계신 그 성, 아름다운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주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큰 왕의 성일세.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이세, 큰 왕의 성이세, 큰 왕의 성이세.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로 매를 맞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했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의 문들이 전부 다 열려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듯이 코비드19에 막혀있는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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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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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다 시들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소리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갈급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가물고 메마른 그 땅에 감기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용사들이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비드19에 아버지 하나님을 눌려서 이렇게 폐장병처럼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한숨에 일어나서 이 전염병을 나사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시고 이제 복음의 사복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절따라 우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오니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주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안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어떤 분이 써놓은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2년의 세월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잃어버린 2년의 세월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잘 간파하고 그리고 앞날을 대비한다면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2년이 아니라 준비하는 2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이 2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중보의 기도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귀를 우리의 입에다 대시고 작은 소리 하나라도 다 놓치지 않고 들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코비드19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귀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귀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주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비드19 이 재난을 돌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사오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로 창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조속히 하루빨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창조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아버지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걸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오니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의 손길을 아낌없이 펼치고자 하는 귀한 예물도 있사오니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들은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보화를 많이 쌓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이라고 주님 내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열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주의 귀한 복음을 들고 씨름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선지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예언자들, 또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역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멀리 아부다비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골드코스트 조금 더 멀게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인사하지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그렇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요나와 솔로몬에 관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이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일반인으로부터 아주 신앙인으로 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의 생활은 종교인의 생활이었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많이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제가 왜 깨우쳐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시간에 맞추어서 또 기도를 드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또 성경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도의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기도와 묵상과 삶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인의 삶,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일단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떠한 행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또 말씀하시기를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고 자신을 확증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이 나는 종교인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회개의 기회이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도 똑같이 기록돼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우리 8장으로 잠깐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잠깐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지요.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된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등불은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빛이 비춰준 겁니다.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느냐가 그 빛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기들은 너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겁이 나서 그 길을 지나가기도 참 어려운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난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 이 거라사 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봅니다. 그 음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왔는데 말이죠. 자,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또 같이 묶여 있냐면 자, 8장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귀담아 듣도록 열심을 다해서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빛을 본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였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는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빛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빛은 예수님 자체가 빛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반사해서 그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자, 16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빛은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인데, 이 선한 행실은 무엇과 구별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위의 도덕적인 삶과는 구별된 선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지금 이 말씀의 가장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33절의 이 말씀은 똑같은 등불입니다. 똑같은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등불과 또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나와 있는 등불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저자가 누구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그 마태복음서의 등불은 어떤 등불이냐면 집 안에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교회 집단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세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의 등불에 대한 비유라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3절에 읽어봤듯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건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집 안에 이 등불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선하고 아름답고 이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부터 빛을 발해야 되냐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빛이 다시 드러나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걸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말씀은, 자, 다시 볼까요? 33절입니다.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대상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등불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이상 크게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신앙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속죄의 죄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지금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빛된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인도해서 드려야 하는 너희들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 도전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누군가가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나로 말미암아서 그가 교회에 오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단절시켜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십시오. 구원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인데 이 길을 지금 누가 막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실 기사와 이적으로만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그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심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의, 그 표적의 의미가 일반 회중들이 바라보는 표적의 의미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그 표적의 의미, 구하는 그 표적의 의미가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자, 35절 말씀 봅니다. 사실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오늘 이 35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35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34절 그리고 3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37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조심해서 살펴봐라, 숙지해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말을 함께 묶으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심하게 세밀하게 너의 속을 한번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흑암의 세력, 사단이 너의 왕이 되어서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너의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피고 조심하고 세심하게 이것을 주의 깊게 기울여 보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주님 이 말씀이십니다. 조심하고 세심하고 세밀하게 내 마음을 살피되 내 마음이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주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안목의 정욕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너의 외형적인 모습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많은 이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도 펴고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머물고 계시면서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저 외형적으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 네가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부터 듣게 됐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은 누가복음서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서 자 16장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서의 16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도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입으로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들의 삶과 삭개오의 삶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 거를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다 메워놓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필요한 게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의 내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오직 돈을 갖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였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내 집에 모시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돈을 내 인생의 최고로 삼았던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들에게 끼쳤던 손해를 내가 4배로 다 갚고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는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돈이 필요하다. 아직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돈이 최고다.
아무리 없다 해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어둠의 세력인 사단에게 우리의 구원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자, 화 있다는 말씀은 너에게 저주가 임할저다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시죠? 이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시장에 나가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는 이 일들을 충실히 행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세기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자, 읽어나가지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첫째 탐심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방탕으로 가득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아직도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빼앗았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는 자들을 그들의 발로 짓밟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가리워진 일반 회중들이 알지 못하는 저 커튼 뒤에 숨겨진 방탕한 삶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나요? 아직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하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며 탐심입니다. 허망한 것과 그들의 행함 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방탕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다른 게 뭡니까?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방인의 믿음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보시죠. 23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 25절부터 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가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아직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살펴보시면서 그래 네 속에 예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구원받지 못한 저주의 사람으로 살 때 내 속에 가득 찼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썩어 없어질 거로 가득 찼던 그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이제는 그 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졌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할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았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붙잡고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있는 힘껏 달려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태어난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찌 그 죄의 DNA를 완전히 다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외형만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완전히 변화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아멘하며 내 속사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겠다고 새롭게 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어주신 귀한 말씀에 아멘하며 또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하는 이 찬송이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가 종교인이 아닌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샬롬.